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지난번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5가지의 사건으로 마가복음 3장이 우리가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5가지 사건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사건을 우리가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은 한번 간추려 봅시다. 간추려 보고 그다음에 그 사건들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회당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 1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한 손 마른 자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인데 여기서 병자는 한 손 마른 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이유는 그 큰 무리들이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큰 무리들이 모이죠.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게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이제 이룰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500명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120명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3명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물론 이제 제자들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은 50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3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중에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력 사역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 제자들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3명, 그 가운데서 3명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마치 전임 사역자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12명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제자들도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명들은 전임 사역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12제자. 12제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두 분류가 있는데 모두 다 혈족들입니다. 혈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그들은 불신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미 30년을 함께 살아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뜬금없는 그런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고 친족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옵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혈족 중심, 그죠? 가족 중심, 혈족 중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는 그 해당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답을 줍니다. 자, 이런 마가복음 3장에서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2가지를 조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사역과 신성 사역과,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성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맥을 한번 잡아보고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맥을 한번 잡아보고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마가복음 우리가 3장에 보면은 특히 첫 번째 사건에 보면 병자의 사건이 있죠. 그죠? 이것을 마가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또한 그 속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안에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들 1장과 2장, 3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마가복음, 자, 조금 더 위에 그릴게요. 이게 요 부분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1장과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구분점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분을 볼 때에, 자, 마가복음 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사건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병명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한번 다뤄봅시다.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건이 있죠. 병명이 더러운 귀신 들림, 더러운 귀신에 들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사건이 나타났던, 사건이 전개됐던 사건의 장소가 됩니까?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자, 그때에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치료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였죠. 그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죠? 나오라. 말 그대로 권세죠.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죠. 명하심.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2번째 사건을 봅시다. 1장에서 2번째 사건은 열병이 걸렸던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죠. 장소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 집. 자, 치료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위로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죠? 일으키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죠. 자, 그때의 일으키심도 예수님의 권세인데, 이때는 명함이기보다는 위로죠. 그죠? 위로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세로서 명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이죠.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세 번째 사건은 나병 걸린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동네로 오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깨끗함을 받으라. 그죠? 깨끗함을 받으라. 권세죠. 이 부분에서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권세를 통해서 명하심도 있지만은 하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도 공통적인 부분들은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죠?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 봅시다. 자, 여기까지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의 사건 한번 봅시다. 2장의 사건은 대표적인 것이 중풍병 걸린 환자죠. 중풍병. 4명이 중풍병자 환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하던 집이죠. 그때의 이 중풍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치료하십니까?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도 마찬가지로 권세로서 명하심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제3장에 우리가 병명이 있는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요? 바로 한쪽 손이 마른 사건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불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명이 한쪽 손이 한 손이 마른 자입니다. 마른 자. 이때에 이 사건이 발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이었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였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권세로서 명하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권세로서 명하실 때에 무엇이 결부되는가 하면 순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순종이 결부가 됩니다. 내밀으라 그러니 내밀음에 라는 것입니다. 명했죠. 내밀으라 그랬는데 내밀었습니다. 안 내밀으면 회복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도 동일한 것은 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첫째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은혜를 담고 있어도 그 은혜가 무엇으로 발동되어서 은혜가 온 겁니까? 그렇죠. 위로를 담아낸 가운데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병은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아니죠. 열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보면은 세 번째는 나병은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무엇을 베푸심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중풍병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중풍병도 나옴이죠. 예수님께. 그죠? 맞죠? 그죠? 예수님께 나옴이죠. 그때 무엇으로 나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옴이었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을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회당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회당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해서 오늘 3장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담고 있는가 하면 내밀으라 라고 하실 때에 그도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미는 것입니다. 이때에 결부되는 것이 순종에 따른 믿음이었고 이 속에서 은혜가 임해지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회복들이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죠. 자신들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자신들의 행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신성에 의해서 전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자, 위로 부분에서 전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되었죠.
세 번째 사건도 회복이 되었죠. 네 번째도 회복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도 회복이 될 때에, 자, 이 회복은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신성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특히 이제 마가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스펙타클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그렇죠. 신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신성이. 자, 신성이 강조되면서 이 신성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다섯 가지 사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적인 측면입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자,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다섯 번의 사건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회복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그죠?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신성을 증명할 때에 그 증명의 내용은 은혜가 이 부분들에 증거되는 도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성적인 측면에서 둘째 아담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은 이 속에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이것이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대속을 이룰 것이고, 그 대속의 값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은 인간이 범하고 있는 이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죄의 결론입니다.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그 병들이, 마음의 건짐이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마음의 건짐이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죄에 대한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섯 건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하면은, 둘째 아담으로서 무엇을 이루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이 대속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대속의 값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 다섯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장부터 3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들이 명확하게 갈라져서 설명되어집니다.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회복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함으로, 그렇죠, 대속함으로써 그 죄를 모든 부분들을 사하시고 이런 인류의 회복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3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잠깐 여기에 잠깐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이제 등장하는 12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자, 12제자는 우리가 이제 따로 불렀던 사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12제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12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12의 의미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민족. 12이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2이 여러분 보시면은 땅에 네 방향이죠. 그죠? 네 방향. 네 방향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은 14만 4천이 바로 12지파의 12,000명, 모든 족속의 모든 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12제자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 모든 족속을 향해서 복음이 전거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이 어떻게 될 것? 그렇죠. 전거될 것을 이 12제자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이제 9절에서부터 20절 또는 18절에서부터 20절을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상 대위임령 있죠. 그죠? 지상 대위임령. 지상 대위임령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상 대위임령. 첫 번째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역들을 오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보면은 어디까지입니까? 제일 첫 번째,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 그죠? 골. 두 번째, 자신의 나라, 유대.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이 바로 12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깁니까? 지상 대위임령과 함께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땅끝까지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2제자를 통해서 네 번째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부분들은 혈통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제자의 사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 바로 가까운 친족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을 가하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 사건이 있죠. 그죠? 회당에서 손마른 자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사도를 세우죠. 그리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과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이 모든 문제들, 그 두 사건은, 특별히 이 두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거부하도록 만들고 또한 방해하도록 만드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3장이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제3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안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들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3장 전체를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읽어보고 또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으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먹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지우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는 것이죠.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때에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회당에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이 아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실하면서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에 한 손 마른 자를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사건은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을 때에 이 귀신은 제가 일자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자가 두 가지의 우리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 속에 하나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외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일장에서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림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만이 그것을 구별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손 마른 자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 그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그곳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자,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치료 행위. 그러면은 안식일법에 의해서 장로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에 따른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치료 행위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위반하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손 마른 자를 딱 예배해 놔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액션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책 잡도록 그 모든 그 함정을 파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보는 겁니다. 그때에 2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죠?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가 주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손 마른 자를 그들이 딱 예비를 해서 함정을 파놨다는 이야기죠. 함정을 파놨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주시할 때 예수님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신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서 신성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들 속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거.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통해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이런 부분들의 회복을 일으켰던 부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책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책잡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법,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드는데 그 안식일법을 어김으로써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런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얽매는 부분들로서 메시아관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측면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신성에 따른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신성 모독적인 측면으로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이제 그 함정을 판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손 마른 자가 딱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위치를 시켜 놓을 때 예수님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그때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한 가운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운데 서라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밀이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그 중앙에 네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것은 일어서서 한 가운데로 나가라는 겁니다. 한 가운데로. 그러니까 증거시키겠다는 거죠. 그때에 그가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심령을 먼저 찌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얽어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완악함을 아시고, 그죠? 그들이 작전 짜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노하시고 쭉 둘러본 다음에 이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자, 그때에 네 손을 내밀라 이랬을 때에 그 손을 내미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의 복종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쫓겨나갔던 것처럼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라는 부분들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한 손 마른 자에게 심령 속에 무엇을 불어넣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그 믿음을 심령 속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라.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속에 은혜가 임하더라.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은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은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인 것을. 그때에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의논하더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율법이 그 중심을 이룰 때에 헤롯 왕은 권세, 권위,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민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헤롯 왕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헤롯 왕은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둘이 원수죠, 그죠? 상극이죠.
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도 성전에서 안 받았죠. 그죠? 환전해서 바꿔서 성전세를 내도록 할 정도로 그런 친로마 정부 속에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매국노 또는 무슨 자라고?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 자, 마태가 세리로 있을 때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를 세리로 있는 그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그렇죠. 부정한 자. 왜 부정한 자입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 친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는 세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친로마적인 측면에서 부정한 자고 매국노를 하는 거죠. 그런 헤롯 당과 이런 바리새인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위치를 무너뜨리고 그 위치를 예수님이 장악하고 차지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설령 메시아라도 그는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이제 물러가셨습니다. 왜 물러가셨는가 하면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잠시 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비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때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병났음과 귀신 쫓음과 그런 부분들의 모습 속에서 모여들었던 큰 무리. 큰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 큰 무리는 자신들이 들었던 어떤 수소문에 대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어떤 치유적인 부분들을 바라봤고 제자들은 어떤 속에서 부르짖음을 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모은 자들입니다. 큰 무리는 수소문을 듣고 육신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인 자들입니다. 모인 자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제자들. 자, 큰 무리들. 큰 무리들이 따르더라.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특히 이제 두로와 시돈 그런 곳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은 그 속에 어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일으켰던 사역들이 많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더라. 그죠? 소문이 수소문 듣고 노는 거죠. 예수님께 애워쌉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했을까? 이 작은 배는 탈출용인가? 이게 아니고 이 작은 배는 하나의 강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대상. 알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대상.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들과 사이를 떠는 겁니다. 무리들이 많으니까 이 모든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작은 배를 떼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들이 모여온 이유와 목적이 10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곡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마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마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바리새인들 그들은 헤롯 왕과 짝지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 귀신에 들린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사역을 이룰 때에 이 신성적인 측면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사로잡힌 이런 더러운 귀신, 나병, 열병, 중풍병, 손마른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죄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이 사역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부분들이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을 이 속에서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인류의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모든 부분들을 일순간에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세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값입니다. 그래서 12둘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이루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전가하는 부분에서 해야 될 우리의 값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의 값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12제자 사도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값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슨 수가? 그렇죠.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수를 누가 채우는 겁니까? 그 값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면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값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값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리들, 큰 무리들과 자기가 원하는 자와는 구별이 됐다는 거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는 이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을 그렇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고 권능과 가게에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니 이름이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자더라. 그래서 이 12제자들 이름을 이제 전부 다 거론을 다 하면서 12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12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함이었고 모든 민족을 상징함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 전거될 것을 상징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이 새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으는 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값을 전가하는 적인 측면에서 그 사역들은 누가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군가? 이 제자들은 누군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은요, 이 값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값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9절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보내셨습니다. 그냥 안 보냈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죠. 권능을 주시더라. 권능을. 제자들이 나중에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를 때에 무엇을 줍니까? 권능을 주서 보내죠. 권능을 주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값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역을 거론할 때에 3장의 절반 정도, 절반 가까이를 두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과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놀고 있는데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친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이 이유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이유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두 사건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마귀는요, 이와 같이 친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의 걸림돌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네 어머니와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부분이 바로 20절부터 35절에, 그러니 이 사건들은 길게 다뤄져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3장의 절반 가까이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도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사역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복음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회방하는 역할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함께 거행되심을 말하고 있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전력을 다해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라. 이 부분을 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한번 이제 읽어보고, 자, 이제 설명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자,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자,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우리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성으로 식사하시죠. 신성은 식사를 안 하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바빴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함께 살아왔던 친족들이 볼 때에 이거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그전에 하던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친족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는 모든 부분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 가족의 값도 있지만은 그 친족들이 함께 부담해야 될 공동값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족장들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족장 사회, 그 다음에 혈통 중심의 사회라는 부분들은 이런 하나의 중심적인 세력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은 미쳤다 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쳤다 함을 들은 이유가 왜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로부터 들은 거죠. 친족들이. 그래서 이 예수의 문제를 너희들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족속들에게 불리기를 할 것이다. 이러니 친족들이 발끈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친족들이 미쳤다 함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러 가더라. 그때에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소문을 그렇게 이제 퍼뜨렸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 친족들도 그 소문들을 듣고 야, 이 예수가 그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 귀신 들렸구나. 우리가 가서 이걸 붙잡아 와서 이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라는 책임을 친족들이 이제 감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내가 만약에 귀신 들린 자라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이,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파송한 하나의 모습이라면은, 자, 생각해봐라. 귀신에 속한 자는, 마귀는 귀신에 속한 자인데, 귀신은 마귀에 속한 자인데,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보낸다면은 같은 편을 내가 쫓아보내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말이 성립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같은 편을 쫓아보내고 그것을 남한테 다른 편에게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성립이 되나 이 말이에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죠? 왜? 자기 편을 자기가 쫓아보내고 다른 편에게 그것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쫓아보내버리고 중국에게 줬다. 일본에게 줬다. 이런 뭐 좀 비유가 좀 그렇는데 그런 측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24절 보십시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다. 26절 만일 사탄이 자신을 거슬러 일어난 분쟁을 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한다는 거죠.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붙들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속겠다는 거죠. 이 바알세불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똥파리죠. 그죠? 똥파리 왕. 똥파리 왕. 이것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 바알세불. 그러한 이 바알세불과 내가 만약에 결탁한 자라면은 어찌 내가 귀신을 쫓아보낼 수가 있는가? 같은 편을 쫓아보내고 그것을 다른 편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그 모습 속에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라 친족들이 왔고 또한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영적 전투 속에 마귀의 강력한 역사함이 함께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역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아멘.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시는데 성령 모독죄.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에 속한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지금 일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모독 행위라는 겁니다. 성령 모독 행위. 성령 모독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결탁했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성령 모독적인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한다.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성령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회방을 하고 이런 성령의 모독을 하는 행위는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이 행위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 죄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한 사건이 일단락되는데 이어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그때에 21절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친족들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친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22절부터 30절 내용 속에서 그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족들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또 그때라는 것은 2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족들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온 것입니까? 가족들이 또 온 거예요. 이게 가족들이 또 와서 예수를 데리러 왔더라. 왜 데리러 왔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문제.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는 어머니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무리를
분란을 그만 일으키고 집으로 가자. 그죠?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자, 31절 한번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육신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육신적인 모습으로서 동생이었고 육신적인 모습으로서 누이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동생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 그때에 사역들을 이룰 때에 영적 전투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 무장이 철저히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에 의하여서 또는 그 혈족에 의하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라.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인가 라고 말하면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혈육관계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이런 수사적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누군데 말이야 어머니가 와서 동생이 와서 이 지금 사역들을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수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하게 섬기면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성과 인성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함께 묶어서 이렇게 묵상을 이루어지면서 이제 4장에서 내 땅이 가지는 씨의 비율을 우리가 함께 정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장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에 4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